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달콤해 보이나 끝은 쓴 쑥과 같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주의 법도에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거룩한 곳에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둔화를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울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명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철저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로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장 본문은 이 지혜 가운데서 특별히 음행하는 것과 또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혜는 분별과 거리두기다. 지혜는 분별과 거리두기다. 잠언 5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혜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천적인 분별력입니다. 먼저 달콤한 입술과 날카로운 칼을 봅니다. 낯선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낯선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결과는 쑥처럼 쓰고 둔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래서 지혜는 과정의 달콤함이 아니라 결과의 파멸을 미리 보는 눈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지 않는 것.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 유혹의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녀와 아내를 생각하게 되지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여인을 멀리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이게 이어지는데요. 본문이 지혜와 깊은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자, 배타적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낯선 여인은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즉, 우상숭배나 무질서한 욕망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와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수고를 낯선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셈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내게 허락된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매우 아름답고도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본문은 분명히 성적 성결과 부부간의 친밀함이라는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치환해 버리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유혹과 가정의 문제를 다룰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성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을 통제해야 할 죄악이다라고만 다루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생명의 자산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우물, 물, 샘, 도랑, 이 비유는 굉장히 성적인 비유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가 하면 고대 근동의 농경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인 에너지가 길거리에 쏟아져 버려지는 하수도가 아니라 가정을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우는 정결한 생물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 관계의 핵심인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공유가 아니라 독점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친밀함을 오직 한 사람과만 나누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자유라는 것이죠. 19절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하면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인내가 아니죠. 허락된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가꾸고 즐거워하라는 권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이 성에 대해 금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은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육체적 즐거움을 연모하라, 족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혜는 유혹을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사랑을 즐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의 만족은 외부의 유혹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추상적인 기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침실과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몸과 가정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낯선 여인은 무엇인지 살피고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가 아닌 언약에 집중하여서 신뢰와 헌신과 소명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길바닥에 쏟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